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질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도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암몬을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뇌의 의미는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 따위의 모든 허황된 생각이라 표현하고 있고, 번뇌의 기본 의미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의 뜻은 비슷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만 남은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행하거나 말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과 드러나지 않았던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욕망도 분노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자신의 체면, 왕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한 욕망에 쌓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그 좋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번뇌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1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수금을 잘 탔고 사울의 사랑을 받아 무기를 들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고 악령이 든 사울을 악기 연주를 통하여 치유하며 사울을 섬깁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번뇌하며 괴로워하는 사울을 다윗을 통해 치유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다윗에게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준비되어지면서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며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희생해서 죄 가운데서 번뇌하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번뇌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성령님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자발적 순종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번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번뇌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 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녀도, 직장도, 남편도, 아내도, 성공도, 지위로 번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번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번뇌하지 않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번뇌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